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황금어장을 찾아 누립시다. 늘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듣고 황금어장을 찾으려고 정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성도들은 이미 황금어장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아직도 황금어장이 뭔지 모르겠고 나는 아직도 관심 없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다. 낙심하지 마세요. 큰 일꾼이라서 그래요. 원래 큰 일꾼은 더디듭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에 대기만성이라고 그랬거든요. 크게 될 사람들은 쉽게 못 깨달아요. 왜냐? 우리 내정 마귀가 호산나교에 저 사람이 만약에 황금어장 깨달으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못 알아듣게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 황금어장이 뭔지 몰라서 어리뻥뻥한 그 사람이 황금어장이 뭔지 알고 생을 걸었다. 진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만 계세요. 많은 분들이 경험했으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깊은 기도하다가 그동안에 막혔던 모든 문제 싹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 버리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지속하시면은 틀림없이 응답의 시간표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13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고 저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다른 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해야만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저의 관심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황금어장과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참된 기도,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소중한 황금어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참된 기도 응답은 자신의 황금어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기도를 하고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 사람 바뀌어요. 교회에 그냥 놀러 오지 않습니다. 시간 나서 오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새신자들이 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누군가가 그 새로 나온 신자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 새신자가 만일 기도 응답을 체험한다면은 그게 최고의 황금어장이 되고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적인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진 성도, 해결받지 못하는 질병 가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도록 한다면은 그게 최고의 황금어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고요. 관심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지역에도 있고요. 산업, 또 직업, 모든 곳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틀림없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찾으면 됩니다. 저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살기는 사는데요,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의 황금어장입니다. 제가 이 황금어장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그때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는요, 뭔가 모르는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표현을 못할 것 같아.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한데 왜 한쪽 뭔가가 비어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기도가 잘 안 돼. 왜 안 되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기도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요, 황금어장,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난 이후에 기도했더니요, 신기하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저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며 24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원에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기도, 새벽기도 등등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사실을 가지고 간증하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기쁨이 싹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없었던 문제들이 다시 생겨나면서 삶이 짜증도 나고 또다시 답답해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지난번 기도응답 받은 약발이 떨어졌구나. 아, 은혜를 새로 받아야지.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무당들이 점치다가 뭔가 안 통하면 뭐요?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굿합니다. 그래 신받아가지고 옵니다. 비슷해요. 장소만 다르지 똑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의 정상인 줄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왜 그러냐? 원인을 모르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요. 아, 나는 아는데요. 알아도 안 믿기 때문이요. 아, 전 믿는데요. 아니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속에 죄를 짓도록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시며 모든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이시며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데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흑암무새들이 무너지고 떠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를 만나며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에 성공한 모델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아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 소원을 아뢰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문제 내놓는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기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 기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뭘 말을 해야만 압니까?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채워주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걸 구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은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처음으로 만난 바로 왕이 요셉을 구하는 말입니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너 오늘부터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한순간에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의 총리로 딱 등용될 만큼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 진짜 기도하면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시편 5편 3절과 7편 3절 그리고 이 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은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는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과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바쁜 공무원이었습니다. 고급 공무원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바쁜 와중에도요, 하루에 시간을 정하여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기도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쁘면 정신없잖아요. 정신을 놓친다니까요.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건 놓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의 신분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정체성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경험 이런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황금어장을 찾을 수 있어요. 황금어장을 찾고 누리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의 성령 충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합심해서 집중 기도한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약속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한지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탁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걸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 에베소 6장 19절에 보세요. 전도자. 이런 걸 하면은, 이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대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도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후대를 잇는 랩런트들을 위하여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요, 몸 안에 가시가 있어서요, 전도 생활하는데요, 다른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늘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어서요, 이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연약한 중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가난이라는 저주가 떨어지질 않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돈 주면은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놀러 갈까 봐서요, 하나님이 안 되겠어, 너 조금 더 있어야 돼. 빨리빨리 그러 돌아다닐 것 같은 게 어떤 경우는요, 너 좀 누워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아파요. 찾아보세요.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 아시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세상 어디 가도 그건 없어요. 진짜 평안함. 참 평안이 와요. 마음이, 몸이 굳어도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몸 편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산만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 어쩔 때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황금의 장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요, 샘솟듯 안에서 차고 올라와요. 그뿐만 아닙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능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내가 왜 사는 이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산업을 맡겼는지, 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직업 속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올인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간에 막 올인하라니까 막 큰일 났다는데 큰일 안 나요. 진짜 가치 있는 것 보면은 좋게 여겼던 거죠. 다 찹니다. 여자들은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 함께 살았던 형제들 얼마나 좋아. 어느 날 좋은 신랑감 만나면은요, 다 차고 다 가버립니다. 안 그래요? 다 버리고 가잖아요. 신랑 좋다고. 다시 친정 돌아갑니까? 안 갑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신랑이 최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현장이 변한다니까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인 싸움이,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나를 찾아와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축복이 왔는데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진짜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맨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수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도 돈 없다고 그래. 나는 그런 것 없어도요, 늘 풍성해. 신기하게 돈 떨어지면요,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일이 생기면 돈을 쓰는 일이 아니라 돈 생기는 일이 생겨요. 희한합니다. 나요, 축사로 나가잖아요. 한 5분 합니다. 한 10분 하면 엄청 깁니다. 그러면 최하 30만 원 받아옵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30만 원 받아올 때도 있어요. 기도 몇 분 해요? 근데 내가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럼 50만 원씩 줘요. 많이 받죠? 근데 왜 안 가려고 하는데 돈 떨어지면 꼭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그럼 나는 이제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돈 떨어지면 누가 나 부르란가 보다. 그러나 진짜 돈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 수중에 돈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지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어느 날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는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종교인들이 소원 성취의 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운동한 단체들이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능력만 보고 따라가면요, 이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귀신들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 보면은요, 더 큰 문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기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월직에 가증한 기도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받은 것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새로운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 문제 해결받도록 해준다면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고 그게 바로 황금어장이에요. 기독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왜 자꾸 얘기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준 문제도 아닌 기회를 문제라고 여기고 있으니 해답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 하니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 정시 예배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되면서부터 시작된 사실을 믿습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면서도 여전히 문제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번에 황금어장이라는 귀한 답을 주시고 이 황금어장의 답을 가지고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호산나교회 전 성도님들이 황금어장이라는 답을 가지고 자신의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하는 중에 자신의 황금어장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